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웃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본능적으로 또다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요단강 동쪽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 땅은 가축대를 방목하여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은 요단 동쪽에 남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이들의 행동은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인원도 파악이 끝났고 또 진영도 갖춘 상태예요. 근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갑자기 가나안 전쟁에 빠지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가 어떻겠어요? 그들은 낙심이 되고 극단적으로는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모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처럼 큰 위험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묵직하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곳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죠. 게다가 가축대에 정신이 팔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그 명령도 잊고 만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모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축대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또 자녀들과 또 가족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다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선봉에 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기업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조건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대로 무장하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바라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결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꼭 너희는 이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죠. 이처럼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 다짐을 받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당신의 명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다짐을 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재차 약속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확답을 받은 모세는요,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게 될 여호수아, 또 각 지파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명령을 내려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두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야 그들을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을 주라고 명했어요. 이처럼 모세는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대표들 그걸 다 불러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뭐 때문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 지파의 대표한 자들 또 엘르아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다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타협한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짐을 받아내고 또 꼭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반복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살려고 힘쓰는 것, 그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인 거죠. 우리는 단지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을 벗어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신실한 것이고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모세가 루벤과 갓 지파에게
그들이 한 말대로 행할 것을 제자 강조하고 있죠.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까지 경고해요. 게다가 그가 죽은 후에도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또다시 약속을 받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서로 신실해야 되는 사랑이죠. 신실함이 사랑의 근간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해야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속은 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준 삶이 어떠냐에 좌우되는 거죠. 그가 평소에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신뢰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고 자꾸 감정에 휘둘리고 변명만 하면 그 사람은 신뢰받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관계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저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삶이 돼야 되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할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신실한 자,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또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또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도 잘 훈련되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노암교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에 매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